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참으로 긴박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다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각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에 베푸는 이 세례의 모습을 자세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 당시 네로 박해의 그 모진 박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빨리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서 군더더기는 다 생략을 한 것입니다. 마치 공연장에서 보조 출연자들이 나와서 주인공 되는 출연자를 소개한 이후에 바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순간이 오늘 읽은 본문 앞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증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그 모습은 마치 권투 경기로 치면은 예비 경기, 언더카드 경기라고 하죠. 그 경기가 마친 이후에 메인 경기, 대표 경기가 이제 곧 열리는 순간 그 메인 경기의 선수를 막 소개하면서 선수들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식당으로 치면은 격가지 음식들이 나오고 이제 메인 요리, 대표 요리, 핵심 요리, 가장 그 식당에서 잘하는 요리가 나오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참 어떻게 보면은 긴박하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되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 기대가 되는 예수님의 등장인데 많은 사람의 환호, 박수 속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 내용을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모두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10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이제 확정하는 장면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등장이 그렇게 화려하고 박수를 받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고대하는 가운데 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절정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때에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 이런 데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진 모습이죠. 창조주가 피조물 그 모습으로 오신 것, 이 낮아지심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갈릴리 지역은 저 위의 지방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아래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역에서 내려왔다. 이 내려옴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의미함도 낮아짐의 의미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아주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어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의 그 대부분의 이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나사렛은 그 멸시받고 조롱받을 만한 그 지역,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것을 나다나엘이 이제 정감 말을 통해서 얼마나 갈릴리 나사렛이 멸시받는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사셨던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의 나사렛 그 마을과는 좀 떨어진 가나라는 곳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와보라, 예수님께로 와보라.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신 것 같다, 메시아인 것 같다 라고 다른 이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나사렛은 메시아가 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 비천한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 영생을 주는 떡, 그 떡이 예수님이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세쯤까지 그곳에서 머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대목이죠. 사람들은 보통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더 인정받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지죠.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려고 하고 정말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하기보다 내가 이 얻은 기득권을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기득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서로 물고 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사람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이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도 있죠. 사기치고
참 남을 빼앗는 사람,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거 참 얼마나 더 진흥화되고 고도화되고 인공지능 시대에 깜빡하면 속아 넘어갈 그런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더 높아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태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께서 사시는 곳도 멸시 천대받는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의 삶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지심의 길,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여라도 나의 이름을 내고 나를 더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낮아지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 모든 것들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낮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새겨야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낮아졌다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다. 나는 이제 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이러한 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정결하게 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로 두고는 있지만 요셉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없으십니다. 자범죄도 없는 완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는가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왜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는 한사코 만류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 15절은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한 이 의는 어떤 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 곧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가도록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가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아마 깨닫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끼얹다, 무엇을 이제 깨끗하게 하다, 물로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 그리고 또 이 원문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요단강 한가운데입니다. 빠져서 잠길 정도가 아니라 걸어서 서 있을 정도 그 공간 안에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통합책에서 하듯이 물로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침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에 푹 잠기는 것, 그러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의 세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끼얹다, 물로 식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적시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형태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면서 세례다, 침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그 사건을 미리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습이 다시금 저의 귀에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로 걸어가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죽노라. 이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모습처럼 저에게 떠올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정도만 해도 세례의 의미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 그 정도로만 해도 족한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이 이렇게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 하면은 어떤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강하게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무엇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아주 물이 불어가지고 급류가 막 이렇게 될 때였습니다. 그 요단강에 발을 딛기만 해도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단강, 그 거센 물결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수십 킬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근 200만 명이 되는 남녀노소 그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너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고방식 중에 그들이 이해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 속에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슬, 비, 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할 때 강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 가운데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제물을 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다라고 여김받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요단강 한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단강 이 히브리어 단어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요단강, 야르덴, 이 단어가 야라드라는 그 뿌리가 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라는 것인데, 야라드라는 이 단어가 낮아지다, 낮추다, 복종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그냥 뭐 요단강 지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뿌리를 이렇게 공부해서 파헤쳐 보니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낮아지다, 복종하다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복종하는 뜻이 있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씀 영적 의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극히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낮아지고 낮추어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모습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홍 목사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짐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나의 낮아짐을 본받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되 너희들 각자에게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금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진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 그런 모습대로 더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려는 자리, 그 자리에 있고자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짐의 자리, 곧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거역하는 모습이죠. 이 세상을 역류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하시고 부탁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지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높아지고자 할 때,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치고, 그러면서 다시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풀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로채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낮아지지 못하고,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알면서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멀리하고 외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어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을 몰아내고 사탄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담대히 물리쳐서 주님의 낮아지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의 길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실천 가능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방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이 세탁물 세탁기에 넣고 또 끄집어내고 또 이렇게 거두는 일들, 뭐 또 요리하는 거 있으면 조금이라도 거들어주고 뭐 하는 일들, 이런 일들부터 실천하는 것, 이것부터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일, 예를 들어서 저기에 지저분한 것이 있고 막 좀 그러면은 그 휴지 하나, 쓰레기 하나 줍는 모습, 이런 모습부터 내가 실행하는 것, 이것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직급이 이 정도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이것을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는 삶입니다.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이든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귀하게 여기는 모습, 이건 역시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 흠도 많고 10 중에 9번 참 나보다 잘 못하고 참 저렇게 해서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라도 정말 귀한 면이 있다면 나보다도 또 귀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야, 그래도 저 분이 저런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뒷담화하거나 험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해주는 것, 이것 역시 내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뒷담화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인데 아이고 벌써 다 왔어? 그렇게 할 정도, 그것이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섬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봉사, 자랑하지 아니하는 헌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갈릴리 나사렛 그 비천한 지역에서 30년 공생의 사역 전까지 사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낮아지시되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아나게 하시면서 죽은 후의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면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의 높아지는 모습을 바라지 말고 내가 보여준 낮아짐의 삶을 따르라. 이제 선택과 결단, 실행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우리는 잘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기어이 주님의 낮아지심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며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낮은 자리, 성김과 희생의 헌신의 그 길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힘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낮아짐의 길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